안녕하세요. 벌써 우리 지혜서 특강 10번째 주 이제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 또 뭐 화면 보여드릴 것도 있고 그래서 이 줌으로 지금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화질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좀 시각적으로도 좀 함께 보면서 공부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이제 줌으로 한번 또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10번째 주 강의면은 이제 여기 여러분들 실러버스 보면 이제 집회서 들어갈 차례인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제 그 전도서 좀 못한 부분, 미진한 부분을 좀 완료하고, 그리고 나서 집회서를 바로 들어가지 않고요. 집회서부터 이제 외경서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혜서 특강인데, 정경, 아무래도 우리 한국 교회는 이제 정경 중심이니까 이제 정경의 내용들을 좀 더 잠언서, 그다음에 욥기, 전도서, 이제 전도서는 오늘 좀 보충할 거지만 어쨌든 두 번째, 세 번째 시간에는 좀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정리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실천적으로 오늘 우리 기독교 신앙 한국 교회에 이 지혜서가 어떻게 적용이 돼야겠느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같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시간을 오늘 가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은 어떻게 보면 특별 세션입니다. 특별 세션. 그래서 잠언과 욥기와 전도서를 정리하고 실천적인 지혜 영성으로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느냐, 이거를 오늘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제 그 전체 정리 전에 먼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을 이제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 전도서가 기록될 당시는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그래요. 잠언서와 욥기보다도 그 전도서가 좀 더 후대에 그렇게 이제 쓰여진 것을 이제 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 전도서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좀 늦게 잡는 분들은 그 헬라 시대까지도 이제 뒤늦게 잡아요. 그러니까 헬라 시대라고 하면은 이제 333년 아니에요. 333년 그 알렉산더가 이제 소아시아 지역과 이 팔레스틴 지역 나타난 시기이고, 그가 이제 인도까지도 쭉 점령해 들어갔다가 결국은 323년에 그가 금방 죽고 나서 나라가 이제 세 갈래 네 갈래 나뉘어지죠. 이제 특별히 이쪽 소아시아 지역은 이제 셀루키드 왕조, 그다음에 이집트 아래쪽은 이제 프톨레미 왕조가 이제 형성되는데, 근데 이제 그 특별히 이제 마틴 행겔이라고 하는 요 신구약 중간 시대 유대주의 학 연구에 있어서 이제 전문가인 행겔에 의하면은 아무래도 전도서는 요 프톨레미 왕조 시대에 이제 형성된 것이다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 태어나시기 한 300년경에, 그러니까 300년경에 이 전도서가 나타났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전도서를 이제 포로기 이후 제2성전 시대로 보고, 욥기도 이제 그렇게 이제 최종 지금의 모습 완성 시대를 그렇게 보는 입장인데, 헨겔의 입장을 저는 어느 정도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욥기보다도 더 이제 후대로 이제 오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그 전도서에 물론 그 히브리적 사고가 분명히 나타나 있으나, 그러나 전도서에는 여전히 허무주의, 그 헛됨에 대한 거, 그 다음에 현재를 즐기려 하는 까르페 디엠에 대한 거, 그런 사상들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어떤 시간의 영혼성을 얘기하고 뭔가 전체적인 어떤 창조 질서를 얘기하고, 요게 당시 헬라 시대의 철학 학파들이랑 일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헛됨에 대한 것에 대해서 어떤 운명주의, 비관주의로 가는 거에 있어서, 그리고 전체 어떤 창조 질서가 전체 있고, 이게 이제 스토이시즘이거든요. 스토아 철학이라고 하는 그런 스토아 철학적인 영향도 분명히 이제 전도서에서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까르페 디엠이라고 하는 거는 나중에 이제 나오는 거지만, 어쨌든 그 까르페 디엠의 원료도 사실 에피쿠로스 학파라고 하는 요 헬라 철학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는 전도서가 그 헬라 철학에 이제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학자들마다 왈가왈부할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히브리 지혜전승이 전도서 기자 그 당시의 현자 집단을 통해서 쭉 이어 내려오면서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것들이 통합되어서 지금 전도서가 형성된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보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도서를 보면서 늘 이제 신기하게 여기는 건 뭐냐면은 어떻게 해서 그 전통적인 통합적인 히브리 지혜 전승의 사고가 분석적이고 객관적인 어떤 철학적인 분석적인 그런 헬라 철학과 어떻게 만났느냐 이제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전체적으로 헤브라이즘, 헬레니즘의 만남이 어떻게 가능했느냐라고 했을 때 그런 질문에 대해서 이 전도서를 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답을 찾는 거예요. 어떤 답을 찾느냐 하면은 그만큼 현자 집단 제2성전 시대, 그러니까 포로기 이후 시대의 그 오경과 예언서뿐만 아니라 모든 성문서를 정리했던 그 지혜자들의 그들의 어떤 학문적인 성향과 그들의 전통을 보존하고 또 새로운 삶에 적용하는 그래서 실천적으로 혁신적으로 새롭게 치고 나가는 그래서 옹고이지신이라고 하는 그러한 현자 집단의 성향이 오히려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의 그 두 문명의 격돌, 두 문화, 더 큰 문화의 격돌에서 오히려 튀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통합적으로 갈 수 있게 된 이유가 있다.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전도서를 볼 때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관점이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책에서 히브리 지혜 선생의 변천과 그의 기원이라는 책에서 제 3과 3장 초기 헬레니즘 시대의 지혜다 해가지고 333년 헬라 시대죠. 333부터 198년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 89쪽부터 시작되는데 여기 좀 넘어가면 어디부터 제가 좀 잠깐 보고 이제 전도선을 이렇게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그 이제 전도서의 특징을 이제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서 특징. 그래서 몇 페이지냐 하면은 제가 아까 접어놨는데 그 접은 여기 있다. 101쪽. 요 3장 이제 섹션 2 반전통주의로서의 전도서 해서 101쪽 보세요. 101쪽. 이제 책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잘 설명 들으시면 됩니다. 첫째, 이제 전도서의 특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첫째, 전도자는 이전의 히브리 사상에서 찾을 수 없었던 개인의 관찰과 경험에 집중하는 비판적인 개성의 소유자이다. 분명히 나오죠. 공동체의 경험과 연대적 책임성을 강조하는 이전의 구약 성경과는 전혀 다른 성향이 드러나 있다. 의미심장한 것은 이제 마틴 헨겔의 이제 인용문인데 의미심장한 것은 주전 3세기 중반부터 유대 사회에서도 민족과 가족의 전통으로부터 일탈한 개인의 생애가 나타난다. 그러니까는 고대 히브리의 전승은 공동체적인 것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헬라 문화가 들어오면서부터 민족과 가족의 어떤 공동체적인 전통으로부터 어떤 개인의 생애에 대한 관심이 나타났다라는 거고 그래서 전도서 그러니까 이게 설명이 되죠. 전도서 본문에서 1인칭 완료형 주어가 계속 끝없이 반복되잖아요. 내가 보건대,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일구었는데, 그런데 다 헛되고 헛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벌써 이 시대의 성향을, 경향을, 트렌드를 이제 반영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전도자, 코헬렛, 이 전도서를 쓰신 분, 전도자가 이제껏 구약의 신앙 전승 내에 친숙하지 않았던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그런 개인의 의식의 길로, 어떤 사유의 길로, 어떤 철학자의 길로 이제 나아가는 것을 주목하게 된다.
이게 첫 번째 전도서의 특징이고요. 두 번째 특징은 전도서는 보편주의를 표방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는 이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언급도 없고 야훼라는 신명을 피하고 하 엘로힘 그냥 the God으로 주로 표현하고 또 구속사, 선민사상, 계약관계, 율법에 대한 언급을 피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보편적인 인간의 경험과 사유를 다룸으로써 헬라 세계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 지금 전도자는. 네. 그러니까는 기존의 어떤 히브리 지혜 전승에서 그런 성향, 이런 보편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에 당시 헬라 철학과 긴밀하게 접촉할 수 있었다는 거죠. 반면에 만약에 기존의 어떤 계시적인 그리고 율법 중심적인 그런 어떤 제사장적인 어떤 그리고 예언자적인 그런 집단에만 머물러 있었다면 당연히 충돌하게 되겠죠. 새로운 문화에 대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중시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그 예언의 계시성의 말씀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이 헬라의 분석적인 사고 그리고 헬라의 이방적인 문화 이것들과 긴밀하게 만나기는 힘들다는 거죠. 근데 이 전도자는 그렇게 사유하는 그리고 인간의 경험 그리고 일반적이고 우주적인 그런 사유 세계를 가지고 사고 체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당시의 헬라 철학과의 만남과 이 당시의 그 시대 정신을 함께 쭉 통과해 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전도자가 비판적 사고에 이제 진력했다. 비판적 사고를 표현했다고 하는 사실은 구약 성서에서는 유래를 찾아볼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날은 우리가 토론할 때도 이제 비판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학문에 있어서는 어떤 성경 비평학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뭘 평가하고 비판해야 되는데 사실 이런 게 구약 성경의 기존의 전통에서는 없었잖아요. 근데 전도서에서는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하고 어떤 사람들의 공헌 더군다나 전도서 마지막에는 책을 많이 쓰는 것도 헛되다 이렇게 비판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구약 성경에서 기존에 볼 수 있었던 것은 아니죠. 아주 생소한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여전히 헬라 시대의 성향이고요. 네 번째, 결국 회의주의적 경향으로 치닫는 전도자는 죽음에 대한 문제, 죽음을 인간의 궁극적인 비극적 운명으로 이제 묘사하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지혜자와 어리석은 자는 똑같이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는 똑같이 죽는다. 그래서 인생의 모든 행사가 헛되다. 그러니까는 죽음 앞에선 인간의 삶의 의미 없음, 어떤 운명론 이런 것들이 이제 전도서 핵심 단어 헤벨에서 이제 나타나면서 인간의 어떤 무상함에 대한 묵상이 담겨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도서의 아주 큰 특징이고요. 다섯 번째, 죽음 앞에 한시적 인간의 헛됨을 묵상하지만 동시에 인생의 모든 때가 하나님의 불변하는 어떤 시간의 과정으로 포함된다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성을 일시적 인생의 시간 관점에서 대조적으로 이제 설명하는 거, 요거가 이제 사실은 기존의 구약 성경에서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구약 성경에서는 영육이 통합적이고 어떤 지금 시간성이나 영혼성에 대한 것들의 관념이 없었는데 지금 새로운 관념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런 거는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사고 구조라고 하는 거, 어떤 결정론, 이제 이런 결정론적인 어떤 이런 성향이 나중에 이제 묵시문학,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서 이제 묵시문학 다니엘서 같은 경우 우리가 지난 학기에 공부했지만 다니엘서와 묵시문학, 묵시문학은 사실은 그 고대 이스라엘의 종교 사상 형성에 있어서 맨 마지막 시기에 나타나는 거거든요. 물론 묵시문학 그 다니엘의 시대적인 배경은 바빌론 시대로 나오지만 실제로 거기에 아람어화되어 있는 것들과 그 다음에 묵시 문학적인 사상 구조가 이제 본문에 보이고 있는 것을 통해서 볼 때 최종 편집 시기를 이제 포로기 이후로 보고 이 헬라 시대와 가깝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전도서의 형성 시기와 그 다니엘서 묵시문학의 형성 시기가 앞뒤로 이제 삐까삐까 비슷비슷한 유사한 결국은 이
헬라 사상이 부각되어지는 무렵이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모든 학자들이 함께 물론 이제 보수적인 학자들이야 이제 다니엘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제 바빌론 시대를 보지만 일반적인 이제 사이언스 레벨에서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의견들이 일치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여전히 헬라 사상의 어떤 그런 통합적인 그런 그 흔적들을 이제 발견하게 되고 끝으로 전도서의 특징, 인간은 하나님의 행사와 섭리에 대하여 그 어떤 것도 알 수 없고 변화시킬 수도 없기에 각자의 정해놓은 몫에 만족하는 삶이 가장 현명함을 강조한다. 까르페 디엠, 현재에 집중하라, 현재의 기쁨을 누려라. 이제 이런 전도자의 권고는 103쪽 하나님의 섭리에 신뢰할 수 없는 측면을 전제하고 있다. 즉 인간에게 일어나는 일이 기대하는 바 또 인과응보 교리적으로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뜻에 기인한다. 이것을 오히려 하나님의 자유하심으로 이제 내어놓는 그런 전도자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전도자는 이 길로 가면서 야훼 경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의 결론도 이제 야훼 경외로 이제 끝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전도자의 특징이면 이제 107쪽으로 넘어오시면 히브리 지혜 전승의 보존과 변혁이다. 그래서 일단의 지혜자 집단들의 이제 존재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109쪽까지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이제 110쪽으로 넘어오시면 어떻게 이 당시에 이 전도서의 기록자로 여겨지는 전도자 그리고 이제 전도자가 뭘 대표하냐면 당시 이제 현자 집단을 대표하거든요. 물론 그 현자 집단의 전통은 솔로몬의 지혜로부터 쫙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솔로몬을 이제 잠언 또 이제 전도서의 이제 기자로 이제 우리 교회 전통에서는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지금의 전도서로 완성되는 시기에는 분명히 현자 집단들이 이제 노력을 하고 있고 현자 집단들의 산물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전도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 전도서 기자들 당시 현자 집단들의 활동이 아무런 어떤 어려움 없이 이 기존의 자기네들 헤브라이즘 그 히브리 어떤 사상 야훼 사상이 히브리 구약 성경의 야훼 사상이 이 헬라 시대라고 하는 거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우리 옛날 일본 일제 식민지 시대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 한국말 썼어요, 안 썼어요? 그냥 일본 말을 쓰게 하고, 그러니까 당시에 우리 이제 아버지 어머니 세대들,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은 일본 말 다 하시잖아. 그러니까는 그 식민지 정책 자체가 일본 말을 쓰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일본의 천황을 숭배케 하고, 그러면서 문화 말살 정책을 이제 펴듯이 그러나 이제 물론 알렉산더 이제 헬라 제국 시대 때는 성향은 좀 다르지만 그러나 어쨌든 알렉산더도 행했던 것은 말살 정책보다는 헬라 문화의 좋은 점들을 이제 그 어떤 고대 시대의 어떤 원시적인 어떤 문화에 빠져 있는 다양한 민족들을 교화시키는 차원에서 이제 그렇게 헬라 문화가 전파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헬라 시대 이제 프톨레미 왕조 시대 때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에서 그리스어로 번역되는 일도 생기고 왜 당시 사람들이 이제 히브리어를 다 까먹으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헬라 문화가 이제 드러나는데 근데 여러분들 그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율법 중심의 그 전통이 얼마나 강해요. 더군다나 이제 에스라 시대 이후에는 에스라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나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때 그 자폰을 다 금지시키고 국제화되려고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참된 이스라엘인의 정체성을 유지해야 한다. 모세 율법을 선포하면서 그들이 회개하면서 그 자폰 다른 이방 여인 들였던 모든 유대인 남자들이 그들과 이제 그들 내보내고 순수성을 유지하려고 했던 그런 율법에 충실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만큼 이 당시에 이스라엘 야훼 사상의 그 정통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게 그만큼 강했는데
그렇게 강한 유대 민족 문화에 헬레니즘이 이제 부딪히게 되면 오히려 큰 충돌로 인해서 양자 간에 뭐가 부딪히던가 뭐가 부서져 내리던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여러분들 상상이 돼야 돼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유대의 문화는 헬레니즘을 쭉 통과하고 유대교의 전승, 고대 이스라엘의 야외 전승이 신구약 중간 시대 유대 전승으로 화하면서 유대 전승이 또 많은 흐름으로 나뉘어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까지도 보면 이제 뭐 사두개인, 바리새인, 뭐 에세네파 여러 파로 나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떻게 그 유대인 그 정통성을 그렇게 강조하고 모세 율법을 강조하던 이들이 이 헬라 철학과 어떻게 만났지? 이게 궁금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 답을 준 게 이제 전도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3장에서 이제 그 얘기를 쓰면서 110쪽에 보시면 헨겔에 의하면 이미 히브리 지혜 전승의 전수자들은 헬레니즘의 물결이 몰려오기 이전부터 새로운 문화와 대응하여 통합을 이룰 수 있는 토양을 이루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히브리 지혜 전승에 갖는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특징을 지닌 가르침에 기인한다. 그러니까는 당시 현자 집단들의 특징이 합리적이고 실용적이라는 소리죠. 그러니까는 헬라 문화 보니까 무조건 배척할 게 아니야. 오히려 헬라 문화의 그런 합리적인 사고들이 오히려 우리의 자문서 얘기할 때 현재의 삶에 적합한 생활, 호크마, 적중하는 삶에 있어서 헬라 문화에서 배울 게 많은 거야. 이것들을 수용한다라는 거예요. 이것들을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전통과 더불어 온고지신으로 새롭게 더 개선된 삶으로 만들어가는 게 이제 이 지혜 집단들의 노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10쪽에 헨겔은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린다. 즉 전도서 이전의 유대 문학에서는 헬라 철학의 직접적인 영향을 찾아보기는 힘들지만 이제 이 전도서 들어와서는 헬레니즘 문명과의 만남을 준비하는 합리적이고 비평적이며 사변적이고 보편적인 경향이 이미 있었다. 그것은 다 그 지혜 고대 지혜 전승가들 지혜 집단의 어떤 성향이다라는 게 분명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111쪽에도 보면은 이상의 논의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전도자가 자신의 고유의 목소리를 헬레니즘 문화의 격변기 가운데 큰 동요 없이 낼 수 있었던 것은 지혜전승 자체 내의 현실적이고 비판적이고 숙고적인 경향과 무관하지 않다. 이 얘기가 쭉 나와 있고요. 그래서 따라서 전도자는 당대의 헬라 철학적 관찰 사유에 용이하게 접촉할 수 있었고 그 사상과 가르침을 그대로 수용하기보다는 전도자 자신의 특정한 히브리 교육적 틀에 적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게 이제 학자들의 견해이고요. 그래서 이제 113쪽에 요 이제 챕터 4장 3장 챕터의 끝 부분인데 히브리 지혜 사상의 보존과 개혁이 유대주의와 헬라주의의 교류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었고 결국 새 시대에 생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통합되는 과정을 밟았다. 이제 이렇게 이제 제 책은 끝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린 거 전도서의 큰 기여는 뭐냐 하면은 이제 구약 성경의 야외 사상 이제 구약 시대가 끝날 무렵에 헬라 철학과 부딪히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새로운 문화를 온전히 통과하지 못하면 새로운 문화에 오늘날 용어를 융합하지 못하면 이전의 문화는 없어져 버리기 쉬워요. 이전의 전통은 상실돼 버리기 쉬워요. 만약에 그랬다면 오늘 우리 그 초대교회에 그 초대교회의 그 유대 전승이 흘러가고 70인여 여전히 그 구약 성경이 있고 그러면서 초대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 만나서 기독교가 형성이 됐는데 기독교가 시작됐는데 근데 그게 시작이 안 될 수도 있었다라는 소리예요. 자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제 무슨 소리냐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지혜자들은 신학자였다라는 소리고요. 우리 인간의 시대와 문화는 계속 변화되는데 그 인간의 변화된 시대와 문화 속에서
교회가 신학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제대로 답을 못하면 너무 보수적으로 흘러가 버리면 끝나버리는 거고요. 그 시대에 뒤떨어지니까. 그다음에 너무 또 거기에 편승하다 보면은 새로운 문화에 그러면 또 기존의 전통과는 또 멀어져 버리면서 그 순수성, 진정성이 퇴색되어 버리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진정한 신학자가 돼야 되고 그런 진정한 신학자의 모습은 전통의 보존과 변혁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는데 보존과 변혁을 위해서는 온전한 지혜 전승자들의 새로운 사고들이 크게 기여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오늘날도 코로나 시대니 AI 시대니 제4차 산업혁명 시대니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올 때 교회가 그리고 우리 목회자들이 종교적 지도자들이 신학자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석사 박사 과정에 계시기 때문에 다 신학자들이신데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새롭게 대화하고 우리의 전통, 진정성, 복음의 진리성은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또 새로운 이 시대의 문화에 맞는 교회와 신앙과 생활 영성을 베풀어 나갈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 실제로 이 지혜 전승자들이 했다라는 소리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시간 여기까지 마치고 두 번째, 세 번째 시간에 이 잠언서, 욥기 또 전도서까지 포함해서 오늘날 지혜 영성, 실천적인 영성을 어떻게 우리가 실천해 나갈지, 만들어 갈지 이거를 이제 쭉 다시 쭉 한번 정리하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